오늘 8월 첫 주일 예배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살아서 역사하는 좌우의 날섬과 같은 예리하여 혼과 관절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돌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파리에서는 제33회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에서 양궁 대표 선수들이 10번째 위협을 달성한 것에 대하여 세계인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올림픽 역사의 길이 빌날 이 위대한 업적의 이면에는 대한민국 양궁협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오직 실력 위주로 선수를 선발하는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오직 실력 하나만 선발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칙에 굴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을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10번의 금메달의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원칙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인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았던 아더 미다스 장로님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한때 10대 재벌에 들어간 분으로 한국 대학교 CCC죠. 선교단체 50만 불을 기부하고 7억 달러를 들여서 선교단체를 설립하는 등 가진 모든 재산을 선교에 투자하는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장로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장로님, 당신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에 아더 장로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은 내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5가지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원칙의 첫째가 주일 성수, 두 번째가 온전한 11조 생활, 세 번째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네 번째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는 것, 다섯 번째 먼저 시간과 돈을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 이 5가지의 원칙을 지켰더니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다음 5가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네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마음. 다섯 번째는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2가지의 복을 약속했으니 첫 번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네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더 나아가 나이가 먹어도 일하지 못하여서 굶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일을 해서 연명을 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민폐가 되지 아니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5가지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4장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몇 달 전에 했어요? 몇 주 전에 했어요?
3주 전에 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몇 주 전에 했다고요?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3년 동안 가르친 에베소 교인들보다도 훌륭한 거예요. 이들의 신앙생활과 이들의 신앙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속한 교회와 교인들보다도 더 훌륭했다라고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이웃에 대하여 다른 교회에 대하여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앞으로 이 은혜를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인데, 이에 대하여 바울은 3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답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은 600번 이상이 나온다고 그래요.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 완전, 온전함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뭐라고요? 분리, 구별되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분리되어 있는 분이에요. 섞이 비슷한 분이 아니라 특별한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온전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목자 모세에게 떨기에 붙은 불로 부르셨어요.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지엄한 목소리가 들리죠.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요,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신을 벗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너는 이제부터 내 민족이자 내 동족인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는 영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 빨리 바로에게로 가거라. 명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 같은 명령은 40년 전 모세, 즉 바로의 왕자로서 히브리 동족을 구원하고자 열심히 타고냈을 때에도 이루지 못했던 소망이지만 할 수 없었던 사명이고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끈떨어진 신세에 불과한 목동제기인 내가 어떻게 왕자의 신분일 때에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40년 전에 왕자의 신분일 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새도가였을 때는 못했는데 끈떨어진 신세일 때에 나는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하고자 했을 때는 못하지만 전능한 야훼 하나님, 어떤 신과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후원해 주시면 끈떨어진 신세인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모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자어로 자존자라고 해요. 스스로자 있을 존, 내 힘으로 존재하는 나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누구와 비슷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둘도 없이 하나의 유일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유일한 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일본에는 수만 개의 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들은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그런 이야기예요. 구별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에도 신이 있었어요.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었고,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고, 또 곡물을 풍성하게, 작물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신이 있었어요. 그 10가지의 신이 대표적인 신이죠. 그러나 이들의 신들은 여호와의 능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음을 믿습니까? 이게 출애굽의 사건이잖아요.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거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욥도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는 추태를 부리죠. 욥은 너무너무 고난의 시련에 가슴 아파하면서 출생을 저주하죠. 다윗은 간음죄와 교사 살인죄를 범하죠.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의롭다고 하시고, 욥을 완전하다고 하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셔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이 거룩한 전인 줄로 믿습니까? 왜 거룩하죠? 하나님이 머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집에 있으면 거룩해져요? 그럼 집에 있는 이것이 여기 와 있으면 거룩해져요?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죠. 왜? 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은 죄덩어리예요. 나도 죄덩어리예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욕조에 몸을 담가서 여러분들이 목욕제계를 마치고 나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아니에요. 거룩한 기도의 모양을 취한다? 성경을 거룩한 모습으로 들고 다닌다? 여러분 근엄한 표정을 짓는다?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의 완전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이라고 하는 말인데, 목표나 끝을 의미하는 텔로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래요.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완전, 끝까지의 완전,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완전.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서를 보면 당시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여러 성들이 있어요. 이들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럼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인수가 많아졌어. 부모를 죽인 원수, 처자식을 죽인 원수, 내 재산을 약탈하고 수탈한 원수, 나를 다치게 하고 상해를 입힌 원수. 근데 유대의 법이 뭐냐? 원수는 보복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이런 원수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요, 원수 갚는 민족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피로 보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줄지 않고 뭐예요? 늘기만 하는 거예요. 원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라 불릴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거룩해져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거룩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이 뭔지를 여러분 우리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밑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밑그림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속전의 값을 치러야 돼. 죄 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무나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만 그 값을 치를 수 있어. 그래서 죄에 무관한 아들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가 친척 부모 형제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으나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 대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이렇게 외치고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게 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성직자가 오늘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물을 떠왔어. 기도를 해. 하나님, 이 물로 세례를 받는 이들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축복을 했어요. 이 물이 맹물이요 성수요. 성수가 된 줄로 믿습니까? 자, 그런데 지나가던 파리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 파리로 인하여 성수가 오염이 됐을까? 아니면은 파리가 성화가 됐을까? 이걸 놓고 교회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로 피리는 나는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파리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나 근본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라. 하나님과 끝까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유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바울의 3주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룩한 어떤 고뇌에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신앙하던 그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던 그들, 예수의 품위와 품격을 지키며 신앙하던 그들이 1년여 동안 바울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 종말론자들이 들어오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유대 교회 사람들로 인하여 박해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으니 고린도는 음란 천국이요. 그 중에서도 음란 중에서도 정욕에 의한 음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욕구려. 어쩔 수 없는 욕구에 의한 매춘 행위가 성행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나쁜 성행위가 있었으니 종교적인 성행위예요. 이 성행위는 어떤 성행인가 하면은 바알 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바알은 비와 이슬, 바람을 관장하는 주신이에요. 그리고 바알의 목소리가 천둥이라고 상상했고 믿었어요. 그러면은 바알로 인하여서 우리가 농작물을
풍성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비를 내려야 되는 거고 이슬이 막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바알을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 이건 미신이죠. 미신. 성전에서 여사제들과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런 이 행위를 하는 동안에 땀을 흘리면은 그 땀이 비가 되어서 쏟아진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매임을 자행한 거예요. 이런 행위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민수기 25장에도 나오는 바알 불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이들이 들어왔어. 이런 이들이 들어오면서 부부관계가 금이 가고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등 지난 1년여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가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전해 들은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지목하면서 너희들은 음란을 버려라. 거룩하여져서 음란을 버려라. 하나님으로 족해야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음란을 버려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관계는 정조를 지켜야만 유지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원인이 뭐냐?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의 삶을 살지 말고 유관한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탁월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탁월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랑이고 믿음이고 헌신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한부 종말론들이 들어왔어요. 돌아와서는 야, 내일 모레 주님 오실지 몰라. 지금 우리는 일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요. 그러면서 일하지는 않고 기도만 하는 데들이 생긴 거야. 일하지 아니하고 찬송만 하는 이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먹어야 돼요? 굶어야 돼요? 이들의 밥수발을 드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 중에는 야,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일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 교회에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한 이들이 생긴 거예요. 이때에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권면해서 일하도록 하여라.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실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것으로 구제해서 교회 시작이 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귀부인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겠으니 부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보다도 부자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구제가 탁월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범이 될 정도로 구제에 열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주는 떡고물만 생각하고 일하지 않는 거야.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된다. 합시다. 돕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돕기 위해서라도 일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노동의 원칙, 도움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더냐? 수단에서 제외된 사람. 우리가 돕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야 돼.
그렇지만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도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놀고 먹는 사람 만드는 나라는 망해요. 때문에 오늘 교회도 자선을 베풀어야 되지만 그 자선은 어디까지나 생계수단이 없는 과부, 고아, 나그네, 객, 심지어 원수라도 내가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입히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원수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형제 끝까지 답시다.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라. 세 번째 원칙이 있어요. 세 번째 원칙.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반드시 부활은 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부활이다. 애벌레를 보면서 나비를 상상할 수 있어요? 나비를 보고 애벌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범사가 다 세계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지 않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부활은 이미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야이로 딸의 부활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부활을 통하여서 입증하셨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에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족을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이가 자그마치 500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끝까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뭐냐? 목숨이 연장되는 게 부활이냐? 목숨이 연장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몸으로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날은 그럼 어떤 날이냐? 주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거룩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나 있을 법한 세상, 꿈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목격하고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경험하는 세상이 부활의 세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날에는요, 뭐만 하면 되느냐? 사랑만 하면 돼요. 부활은 그런 세상이 부활인 거예요. 아멘.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심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신앙의 3원칙 중에 1원칙이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라도 부자 되려고 하는 욕심 버려라, 그 이야기예요. 정욕만이 아니라, 정욕에 의한 음란만이 아니라 탐욕에 의한 음란도 버려라, 그 이야기예요. 두 가지 음란이 있어요. 정욕에 의한 음란이 있고 탐욕에 의한 음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정욕보다는 탐욕에 의한 음란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탐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말고 거룩으로 하나님과 유관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는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가족관계예요. 가족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의 형편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족이라도 일할 수 있는데 놀고 먹는 가족이라면 훈계해서 일하도록 촉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나 내가 돕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원수라도 돕는 게 기독교인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3원칙을 가슴에 품고 신앙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